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오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네, 봉독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본문으로 길 위의 이야기들, 아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의 후반부를 가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평소에 이야기를 즐겨 하셨던 예수님, 그 이야기꾼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특별히 비유의 이야기를 전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래서 비유를 잘 살펴봤죠. 몇 개? 이웃에 대한 이야기, 기도, 부자,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고 오늘 아들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그리고 또한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여자 신도분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저의 교만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어떤 교만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얼굴이 조금 예쁘다는 건 이유로 목사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얼굴이 조금 예쁘다는 것 때문에 여전도 회장님을 무시했고, 얼굴 조금 예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 업신여기면서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안경을 닦고서 열심히 닦고서 다시 쓰고 봐도 뭐 그렇게 자신 있는 얼굴이 아닌데 이분이 그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자매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보니까 자매님의 죄는 교만죄가 아니라 착각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착각들을 하고 사시는 분들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교회 행사를 하고 사진을 게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날씬한데 사진은 왜 이렇게 뚱뚱하게 나왔는지 몰라요. 난 얼굴에 주름도 없는데 이렇게 주름살이 많이 나왔고 머리에 흰머리도 이렇게 보이고 이 사진 누가 찍었어요? 이거 사진기 이거 누구 거예요? 잘잘못을 따져보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정의가, 공의가 무엇인지 밝히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목사한테 간 크게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죠. 같이 사는 분 정도나 대담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손님에게 필요한 건 공의가 아니라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자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비를 베풀어 드리죠. 하고서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흰머리를 지워드리고 그리고 주름살도 펴드리고 사진 이렇게 길게 늘려서 몸도 날씬하게 만들어서 현상을 해드립니다. 바깥에 있는 사진들이요, 다 웬만큼 자비가 가미가 된 사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공의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자비. 만약에
공의를 따라서 justice라고 하는 걸 따라서 간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지옥 가야 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시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은혜로까지 나아가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은 뭐냐? 한국 속담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뭐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예, 세상은 그렇죠. 아니, 죽을 죄 용서해 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이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고 나니까 완전히 가지고 있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보따리라도 있어야 또 새로운 생을 시작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없는 보따리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을 죄 용서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덧붙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의, 자비, 은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얘기 하나를 전해드릴게요. 가령 목사인 제가 어딘가 급하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시간이 좀 늦어서 막 운전대를 과학독하게 밟습니다. 중앙선도 넘어서 추월하기도 하고 또 과속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경찰차가 딱 와서 잡습니다.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하고 벌금, 감점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공의입니다. 저스티스.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저를 딱 보더니 크로지 셔츠 입은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시네요. 어디 급한 일 있으신 모양인데 그래도 교통법규는 지키시는 습관을 기르셔야죠. 오늘은 제가 특별히 스티커 발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심히 가세요 하면은 이걸 가리켜서 멀시,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분 좋았고 오늘 운 좋다 하면서 가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붙잡아요.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나? 조마조마하는데 교통경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 보니까 목사님 어디 급하셔서 속도를 그렇게 내신 것 같은데 어디 가시는지 말씀하시면 제가 앞장서서 길을 틀 테니까 목사님은 저만 따라오십시오 하고서는 막 사이렌 울리면서 앞에 가고 뒤를 따라가고도 제 시간에 도착하게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벌점 받아야 되는 건데 거기서 그게 정입니다. 벌점 맞아야 되는 게. 하지만 거기서 구제해주는 자비가 있고 거기에 덧입혀가지고 요청하지 아니한 것까지 덧붙여서 나의 삶을 길틔워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맞죠? 그러나 공의로서만 세상을 다스리시지는 않으십니다. 자비가 있으신 분이에요. 자비만 갖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죄를 묻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덧붙여서 네가 앞으로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멘. God is so good.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통치자, 섭리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고 임금으로서 마땅히 이후에서 군림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참고 사랑하는 존재인 그 아버지로서 나의 사랑을 받을 자가 어디 있는가? 그런 자녀를 찾아다니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의 현실이죠. 끝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반항하고 그런 아버지의 품에서 도망가려고 애쓰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사람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찾아 나서고 계시다는 것.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다니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다니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압축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의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집을 탈출해서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가보십시다. 11절,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뭘 달래요? 쉬운 말로 하면은 유산 달라는 겁니다. 유산. 아버지가 죽기도 전인데 당장에 자기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아버지 죽기 전에 미리 좀 주세요. 이 기가 막힌 요구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바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아버지 살아서는 별로 나한테 유익될 게 없고 아버지 죽고 난 후에 유산 정도나 나한테 중요한 거니까 그거 어차피 주실 거 지금 나한테 주시면 어떻게 있느냐? 살아있는 아버지는 별로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쩌자고 이런 자식이 있나? 내가 이런 자식을 낳으려고 미역국을 낳고 나서 미역국을 먹었나? 뭐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그 아버지는 아들의 소원대로 유산을 미리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자마자 딱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 곁을 떠나갑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먼 나라. 아들이 집을 떠나간 그 먼 나라는요, 아버지의 집에서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 먼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과는 성향도, 성격도 먼 나라예요. 아버지의 집은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반면에 먼 나라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먼 나라예요. 이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요, 무언가 있어야만 우리를 대접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빼앗기기 위해서 뺏고 빼앗기고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다툼과 경쟁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먼 나라에 간 아들, 처음에는 많은 걸 가지고 갔었지만 세상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13, 14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어지고 난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그가 궁핍해졌다. 어디까지 궁핍해졌느냐? 돼지 치는 자한테 가고서 그걸 치면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돼지 먹는 죽까지 먹겠다라고 했는데도 네가 왜 돼지 먹는 걸 먹어? 왜 뺏어 먹어? 하면서 그것도 못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작은 아들 수중에 돈이 있었을 때는요, 아직도 그래도 집을 떠났어도 살만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돈이 떨어지는 순간 다 떠나갑니다. 그 돈을 함께 쓰던 친구들도 떠나가고요. 그렇게 자기 옆에 좋다고 막 그 웃음을 팔던 여인들도 떠나가고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친구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세상에 있는 헛된 친구들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유혹과 타락의 소리들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내게 비로소 가진 것들이 정말 없어졌을 때, 그때 나를 향해서 조용히 속삭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그제서야 듣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둘째 아들도 그러네요. 17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He came to his senses.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생각이 번쩍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남의 집 품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 돼지죽도 못 얻어먹고 있는데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배부른 곳인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자기가 도망쳐 나온 그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회개는 이런 겁니다. 참된 회개란 하나님이 인간보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참된 회개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보다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은 그제서야 참된 회개를 하고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걸리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돌아갈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가고는 싶고, 그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만나면은 어떻게 말할 것인지 자기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씁니다. 18절 19절입니다. 스스로 독백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 뭘로 봐달라고요?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 나는 없죠. 이미 유선 받았다가 다 써버렸는데요. 다만 일꾼으로라도 밥만 먹여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대본을 쓴 겁니다. 이 아들이요, 회개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정신은 좀 못 차린 것 같아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사람이 계산적인 사람은요, 상대방도, 자기랑 상대하는 사람도 계산적일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머리를 많이 굴리게 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처럼 계산하고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가면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계산해 보니까 품꾼으로 써주시면 우리 서로 좋은 거래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가장 마음에 주저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꼭 지 같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처럼 계산적이고 하나님이 자기처럼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하나님한테 가고 뭐 내가 받을 게 있을까? 하나님은 궁색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기적인 것처럼, 고약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올 능력을 상실한 우리를 아버지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우리에게로 오시며 잃어버린 맏아들이 되셨다. 작은 아들, 또 우리들 세상의 매력에 취해서 아버지를 떠나가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추함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세상의 진흙탕 가운데로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즐기며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 쾌락을 탐하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쾌락을 탐하지도 않으셨고 세상과는 다르게 사셨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당하셨고 결국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뭐겠어요? 사랑의 추적자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사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수많은 그 도망자들, 잃어버린 아들들이 하늘아버지께로 돌아갈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그 아들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궁리를 하고 있을 때, 그럼 아버지는 뭐 하셨을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계속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이 20절 구절이 여러분 성경책에 펜 있으시면 좀 줄 치세요. 20절에.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집 밖에 계셨거나 혹은 지붕 위에 올라가 계셨거나 아니면은 뭐 그 동네 어떤 성문이 있으면은 성문 맨 위에 옵서베이션 포스트 아닙니까? 거기에 관찰하는 곳에서 거기서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 그 한자어에 보면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어버이 친자가 있습니다. 이 어버이 친자가 세 가지의 한자가 묶여져 갖고 된 글자예요. 어버이 친자 위에 보이시죠? 거기는 서다, 설립자에다가 나무 목자에다가 그리고 볼견자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무 위에 올라서서 지켜보는. 그게 어버이,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녀를 찾기 위해서,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쳐다보는 모습이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잘 찾았으니까 내가 여기 와 있고 하나님과 만났지 착각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발벗고 나서서 신앙생활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사랑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불화되었고 하나님 멀리 떠났던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라는 겁니다. 집을 떠난 그 자녀들이 돌아올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적어도 어디까지는 보여줘야 되느냐?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시야에 돌아올 때까지는,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발걸음을 옮겨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아버지는 달려오시는 겁니다. 자,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오늘 보니까 20절에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눈에 띄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confess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confession. com은 함께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passion은 어떤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얘기합니다. 같이 합쳐지면은 compassion,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아들의 그 상황에 같이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내 마음에 못을 받고 떠나갔어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받고 부모 돈을 훔쳐가지고 막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비참한 신세가 되어갖고 돌아오면은 아들 혹시라도 받아줄지라도 대뜸 뭐부터 합니까?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냐? 이 자식아 하면서 쥐어받고 뭐 어디 갖고 돈 다 써서 뭐 이렇게 다 따지고 뭐 이러고 난 후에야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분입니다. 비록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받고 떠나간 우리 인간들이지만 헐벗은 옷과 몸으로 비참하게 돌아오는 걸 보면서 아버지는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돈 어디다 다 썼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십니다.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잘못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먼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그래, 나도 잘못했어 이러면은 아주 은혜롭고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하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잘못했는데? 뭐 하나 얘기하면 그거 말고 또 꼭 따져서라도 아주 완전 자수를 다 받아내, 자백을 다 받아내야끔 하는 게 그게 우리들의 직성이 풀리는 성격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죄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저 불쌍히 여기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어려웠냐. 잘 왔다. 그러면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사랑은 냄새를 모른다. 사랑은 더러움을 상관하지 않는다. 어떤 냄새가 나든 얼마나 더럽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아버지보다 더 뜻밖의 환대를 지금 받습니다. 그래서 좀 어리둥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미리 준비한 대사를 읊기 시작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 대사가 뭐였죠? 그 다음 대사가 저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거기까지 딱 끝나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야, 그만해. 용서를 빌 틈도 주지 않고 그만해 하시면서 22, 23절은 아버지의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다가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좋은 옷은요, 노예들이나 일꾼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주인이 입는 옷을 얘기합니다. 발에 신발을 신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비참한 도망자로 사는 게 아니라 방황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요. 옛날에 가락지는 인감도장 같은 거예요. 이미 자기 목 다 가져다가 말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또 다른 상속의 도장을 준다. 여전히 상속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최고의 환영의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돈 얻다가 다 탕진했는지 아니면 아버지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서 도대체 나간 건지 이런 거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관심, 잃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 22절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고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도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퀵! 서둘러라! 빨리 해라! 야, 빨리 속히 이 옷 입혀! 빨리 송아지 잡아! 빨리 발에 신발 신겨! 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흥분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하시는 아버지. 결국 그 아버지는 이미 완전히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종으로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더 이상 아들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얘야, 그 다음 얘기는 할 필요 없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어제도 내 아들이고 지금도 내 아들이고 너는 내일도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내 딸이야.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품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여기 있는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했어요.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용서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공의, 정의를 주장합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를 얘기하죠.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거야. 이게 공의고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보니까, 아버지의 공의로 보니까 나는 아들의 신분
없지요. 상실했죠, 이미. 그러니까 자기도 염치 없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당신의 자녀를 더 이상 공의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안경을 바꿔 쓰시는 거예요. 공의의 안경을 내려놓고 다른 안경을 쓰십니다. 자비와 은혜의 안경을 쓰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직 정죄함이 없다고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너는 죄 지은 사람 아니냐?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비를 넘어서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열어서 기뻐하면서 당신의 자녀에게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레이스,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집 나간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문 밖에 나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만 염치불구하지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돌아왔다면 그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늘 기억하며 그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외국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Tie a yellow ribbon around the old oak tree. 아세요? Tie a yellow ribbon around the old oak tree.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러서 이런 노래예요. 네, 이 노래가 이런 배경을 갖고 쓰여진 겁니다.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어떤 버스에 그레이하운드 같은 거겠죠. 사람들이 가득 타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정류장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젊은 청년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얼굴빛도 아주 어둡고 행색도 초라하고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함께 버스에 탄 사람들이 그 젊은이에게 커피도 주고 도넛도 주면서 말을 붙여봅니다. 잠시 후에 이 청년의 사연을 듣게 되는데요. 이 청년은 고등학교 때 집에 있는 돈을 다 훔쳐나가서 멀리 도망쳐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돈을 다 써버리고 만 거예요. 먹고 살기를 걱정하게 되고 막막하게 되자 그만 도둑질을 하고 붙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야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됐고 사회적인 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이 청년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네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제가 원망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아버지께 불쌍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있으면 감옥을 나와서 출소하게 되는데 어느 날쯤이면 제가 버스를 타고 아버지 집 앞을 지나갈 거예요. 만약에 이런 죄 많은 자식이라도 아버지가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면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옥트리, 떡갈나무에다가 노란 리본 하나를 달아주시면 그러면 제가 버스 안에서 보고서 그 리본이 달려있으면 죄 많은 아들이라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신 줄로 알고 내려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그러나 혹시라도 리본이 없어도 나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없는 신분이니까 멀리서라도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 사연을 다 들은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왜? 곧 이 청년의 고향 마을을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창가에 나가서서 문제의 그 떡갈나무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봅니다. 청년은 자기 눈으로 확인할 자신이 없어요. 눈을 감고 의자 밑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버스가 서서히 커브를 돌면서 마을 입구에 다다릅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나무를 바라본 승객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청년을 일으켜 세워서 그 나무를 보게 합니다. 거기에는 그 떡갈나무 가지가지마다 노란 리본이 하나가 아니라 몇 장씩, 수십 장, 수백 장이 한꺼번에 다 달려 있어서 나무 전체가 완전히 노란색으로 도배가 되어버린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혹시라도 노란 리본 하나로는 아들이 못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릴까 봐 나무 전체를 노란 리본으로 다 감싸 놓는 겁니다. 그러는 모자라 가지고서는 아버지는 노란 깃발을 하나 크게 만들어 갖고 흔들면서 아들아 어서 와라, 기뻐한다, 너희가 돌아오기를 나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환영한다, 어서 오렴 하면서 깃발을 흔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주 너무너무 고맙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럴진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소중한 자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풍성한 세계로 이끌어 들이실 때 염치 없어도 부끄럽고 창피해도 감사함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게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뻔뻔한 부끄러움이고요, 부끄러운 뻔뻔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겠다고 했으니 그 은혜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한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요.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버지의 집 돌아오신 것을 여러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아버지의 집 다시는 떠나지 맙시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집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한 적이 없다면, 아버지 품 안에 안긴 경험이 아직 없다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생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했다면,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살고 계시다면, 그 풍성함과 그 은혜 누리며 생각하고 살고 계시다면 감사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은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입술 열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부끄럽지만, 염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주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기다리셨사오니, 아버지 나를 용서하셨사오니, 불쌍히 여기셨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 살게 하시옵시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준비하신 모든 풍성한 것들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요, 감히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돌아올 수 있다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인 줄로 믿으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제 찾은 아버지의 품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아직 그 믿음의 고백이 없고 경험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도록 이 시간 주께서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